자, 오늘 차세대 대표로 최가온 어린이 나와 있지요. 제목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줄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맞죠? 축복의 사람 오늘도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최가온 어린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 맞아요. 요셉이에요. 최가온 어린이 오늘 대표로 대답 잘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비전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비전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비전은 뭐냐면요. 내가 끝내는 이루고야 말 테다 하는 목표, 나의 꿈, 이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에서 41장까지 엄청 길지요. 그렇지만 다 읽지 않고 우리 딱 두 구절만 읽도록 해요. 그냥 둘. 창세기 41장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설명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멘. 어때요? 우리 승희는 어때? 예준아? 서윤이랑 수지는 어때요? 우리 여민이, 하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어땠을 것 같아요? 요셉 어땠을 것 같아요? 어쩔 때? 요셉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요셉이 어린 시절 우리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지요. 연습할 때만 치세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위로 형이 10명이 있고 동생이 1명이 있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나요? 어때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야곱이 오색 옷을, 그쵸? 오색 찬란한 예쁜 옷을 누구에게만 지어주었지요? 요셉에게만 지어주었어요. 요셉한테.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나요? 기억나요? 집단이 있는데, 나의 집단은 서 있고, 형들과 부모님이 내 집단에게 절을 하는 거. 별도 그래요. 해와 달이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는 거. 이런 두 가지 꿈을 꾸게 돼요. 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어떻게 됐나? 요셉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지요. 가뜩이나 야곱이나 아빠가 요셉만 사랑하는데 요셉이 꿈까지 꾸었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 은 20세겔에 팔려버렸어요. 20세계는 뭐냐? 그때의 돈으로 노예의 값이에요. 아주 헐값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이거 봐요. 요셉은 마치 동굴 속에 혼자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셉이 무섭고 두렵고 슬펐겠지요? 그런데 요셉을 누가 사갖고 가나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데리고 가요. 높은 사람. 그런데 보디발은 애굽 바로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이라는 바로 군대 장 같은 사람이에요. 이 친위 대장이 요셉을 사갖고 가잖아요. 요셉을 사갖고 가는데 그곳에서 요셉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이곳에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종족의 임명장. 맞아, 임명장. 요셉. 위 사람을 보디발의 집 책임자로 임명함. 보디발의 집 종중에 제일 높은 사람으로. 맞아요. 그래서 어땠어요?
요셉이 나 동굴 속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했는데 쨍 하고 해가 뜬 거예요. 요셉에게 빛이 비추는 듯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나와 함께 자요.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했어요? 아니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거짓을 얘기하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당신이 데려온 저 노예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겁탈이 뭐예요? 나랑 같이 자려고 아내랑 같이 자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노예가 안 되지요. 막 뽀뽀하고 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저 녀석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오해로 감옥에 갇혔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요셉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전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버지?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요셉이 지쳐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 때도 너무 힘들었는데 간신히 보디발의 집 총책임자가 되어서 그나마 살 것 같았는데 또 누명을 써서 오해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요셉이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 화민아, 요셉이 기분이 어땠을까? 너무 슬프고 그리고 또 너무 억울하게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실망하고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요셉의 기도를 잘 듣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으며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한결이 뭐예요? 한결. 똑같은 언제나 똑같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어때요? 이때에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계셨대요. 그리고 요셉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대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가온 어린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간수장이 뭐예요? 간수장, 감옥을 지키는 사람, 대장. 그래서 요셉을 간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사람 대장의 마음에 요셉이 쏙 들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간수장은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겼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맡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임명장, 요셉이 또 어떻게 됐어요? 위 사람을 죄수들의 총책임자로 임명함. 요셉이 감옥에서도 어떻게 되었지요? 구원이나 임명장.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책임자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감옥에 왕의 신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죠? 한 사람은 술을 맡은 신하고 한 사람은 빵을 맡은 신하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왕의 식탁에 포도주 있죠. 왕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직접 담궈서 만들어서 왕에게 이렇게 따라주는 신하. 그래서 술을 담당하는 신하와 그리고 왕의 주식, 이스라엘의 주식 빵이잖아요. 그 빵, 그 식사를 맡은 신하 두 사람이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간수장이 뭐라고 하냐면 요셉아, 왕의 신하 두 사람을 네가 잘 섬기거라. 요셉이 잘 섬겼을까요? 대충 섬겼을까요? 잘 섬겼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신하 두 사람을 잘 섬기고 있던 어느 날 왕의 신하 두 사람이 표정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의 신하 두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 둘 다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답답하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때 말을 해요. 꿈의 해석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맞아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만 모든 꿈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줄지도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술을 맡은 신하의 꿈이었어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포도나무 가지 3개에서 내가 포도즙을 짰다오. 포도즙을 잘 짜서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 왕에게 따라주는 꿈을 꿨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대답합니다. 네,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나도 말씀 읽으니까. 당신은 곧 복직되어서 다시 회복되어서. 회복되어서 복직되어서 바로 왕께 포도주를 다시 바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 좋은 일이죠? 가지 가지 3개는 3일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신 3일. 알았어요. 얘기할게요. 3일 뒤에 당신은 복직되어서 바로 왕께 포도주를 바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빵을 맡은 신하가 좋은데? 내 꿈도 얘기해야겠는데? 하고 자기 꿈을 얘기를 해요. 내가 광주리 3개, 바구니 3개를 이고 있었는데 그 위엔 빵이 있었어. 근데 그 빵을 새가 와서 막 쪼아 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꿈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3일이 지나서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죽을 것이요. 그리고 새들이 당신의 머리를 쪼아 먹을 것이요. 그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맙소사.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풀려나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한 사람은 죽게 된다는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을 꿈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맞아요. 그대로 되어서. 근데 그 전에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사형. 응? 요셉이 부탁했어요. 술 맡은 신하에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다시 복직되시거든. 바로 왕에게 가시거든.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히브리 땅에서 8년 노예인데 저는요 이 감옥에 들어올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꼭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감원장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냐 내가 그러마 복직되면 내가 너를 꼭 기억해서 너를 꺼내 주마. 요셉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맞지요? 이것 보세요. 요셉의 말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신하는 바로에게 다시금 바로의 술을 담당하는 신하로 회복이 되었어요. 빵 맡은. 그런데 사형. 맞아요. 빵 맡은 신하는 목이 달려서 죽고야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술 맡은 이 신하가 우리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의 억울함을 바로 풀어줬을까요? 아니요. 어떡해. 이 사람은 자기가 복직된 게 너무 기뻐서 요셉을 그만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어떡해요. 요셉이 다시 희망을 가졌었는데 요셉에게 희망이 또 없어졌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나는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겨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총책임자가 되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또 우리 감옥에 있는 죄인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또 풀려날 수 있나? 꿈을 해몽을 해서 내가 풀려날 수 있나 했는데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왔어요.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바로 왕이 꿈을 꾸어지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면 하나님은 없나 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 봐. 어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 하나님은 없나 봐. 하나님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없나 봐. 그럴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 이제 나에게 기도할 힘도 없어요. 저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형들이 저를 버릴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이곳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셨지요.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걸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더욱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년 후, 띠리리, 이 사람 누구예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맞아요. 바로입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2가지를 꾸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살찌고 튼튼한 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볼품없고 빈약하고 야윈 소 7마리가 이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었어요.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 튼튼한 이삭이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너무너무 빈약하고 볼품없는 이삭 7개가 이거를 없애버리고 요거가 나타나는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자,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점점점. 우리 예준이, 난 서유리. 성경 읽어서 알지만 어때? 못해. 이거는 인간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근데 얘들아, 여기서 잠깐. 술 맡은 신하가 이렇게 해서 바로가 얘기해요. 당장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 마술사, 모두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불러라! 그래서 모든 지혜자와 마술사에게 이 꿈을 얘기를 했는데 풀 수 있다? 없다?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계시다고요? 주님. 하나님께만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술을 맡은 신하가 맞다. 왕이시여,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왕에게 잘못을 하여서 왕 보디발의 그 친위대장 감옥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꿈을 꾸었거든요.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요셉이라는 아이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아이라면 우리의 꿈이 그 아이가 얘기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복직되었고 그리고 빵 맡은 신하는 그 해석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요셉을 불러봅시다. 그래서 요셉을 바로왕 앞으로 불러가요. 자, 이 사람이 술 맡은 신하예요. 딱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얘기합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내 꿈이 어떤 꿈인지 해몽해 보아라. 그랬더니 요셉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읽어주세요. 저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위해서 꿈을 해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꿈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얘기합니다. 자, 이 7암소, 튼튼한 7암소 7은 7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고 이 포동포동한 암소는 7년 동안의 풍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7마리의 또 너무 볼품없고 그 야윈소는 어떤 거냐면 흉년을 뜻합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그 이삭 꿈도 똑같은 꿈입니다. 튼튼한 이삭 7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볼품없는 이삭 7개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7년 동안은 애굽 땅에 풍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7년이 지나면 7년 동안은 흉년, 이 땅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왕이시여,
훌륭한 사람, 잘 관리하는 사람을 뽑아서 풍년일 동안은, 풍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풍성하게 열매를 엄청 많이 맺는, 곡물이 많이 열리는 풍년의 때에 그 곡식을 잘 저장해 두어서 흉년 7년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이 없는 7년 동안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꿈을 해석합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41장 49절에서 4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대에게 보여주셨다. 그대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나는 내 왕궁을 그대에게 맡긴다. 모든 백성들이 그대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대보다 높은 사람은 나밖에 없다. 총리 뭐예요? 뭐예요? 야곱이 아니라 요셉이 뭐가 되었어요? 총리. 총리가 되었어요. 이거 보세요. 원래 히브리 노예였는데 감옥에 있던 죄수였는데 무엇이 되었다고요?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와, 두둥.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왜 꿈을 바로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요셉이 예전에 꿈꿨던 거 기억나요? 높은 사람이 된다고, 형제들이 전부 다 절하게 된다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총리가 되었네. 근데 하나님은 왜 꿈을 바로 이루어주지 않을까? 가훈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꿈을 바로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오늘 우리 찬양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었어요. 자, 뭐예요? 요셉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절을 하는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읽어봅시다. 1번.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 걸 생각했을까요? 못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자기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갈 거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몽해주면 금방 나갈 줄 알았는데 2년이나 더 기다릴 거라고 그렇게 알았을까요? 아니요. 근데 요셉은 알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나를 팔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1번 다시 한번 최가원 어린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겸손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셉 혹시 기억나요? 요셉이 어릴 때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잖아요. 그리고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꿈을 꾸었어요, 형님. 형님들과 엄마 아빠가 다 저한테 절을 하는 제가 그런 꿈을 꾸었네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내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내가 높아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어때요, 여러분? 총리라는 것은 대통령 있지요? 왕 다음으로 높은 나라의 2인자예요. 그럼 부통령 아닌가? 그러면 그쵸, 부통령 같은 거지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면 어때요? 내가 대단하지? 어때? 내 능력이 대단하지? 할 텐데 요셉은 이때 총리가 됐을 때 모습이 어땠다고요? 이 자리는 누가 만들어주신 자리라는 걸 알았나요? 주님. 맞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신 자리인 걸 알았습니다. 라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세 번째. 그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묻습니다. 우리 서윤아, 우리 하윤아, 그리고 현지야, 현성아, 서유리, 서아, 서린이,
예준이 승희 어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차가운 어른이 어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매 순간 어려움의 순간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겸손함을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꿈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차세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도 찾아와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거 가사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비전이 되었지요. 요셉의 꿈이 되었지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최고야! 나만 잘하면 돼!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이 요셉에게 자리 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요셉의 인격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요셉이 임명장을 3번 받아요. 보디발의 집에 총책임자가 됐죠? 죄수 총책임자. 맞았어. 맞아요.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요셉은 이 3가지를 경험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듣도록 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너무 어렵지요? 한번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소명,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뭐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네가 부자라서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뜻,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여러 번의 실망스러운 일, 오해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 꿈을 제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님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때에 때로는 이해 못하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품은 자들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할지라도 요셉처럼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